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로마서 8장 9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성령 파워로 개혁된 삶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인터넷 시대로 광케이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와 이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 시대로 신약의 출애굽입니다. 불기둥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다 패러다임의 변화로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내세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조된 인간 개조 빅뱅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의 변화, 바울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생명적 성령의 역사요, 파라독스입니다. 신령한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성경에서 세 분기점을 이야기한다면 이집트,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22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 놀라운 자유의 행진이며 뉴 패러다임의 행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행진합니다. 승리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성경의 핵심인 이 로마서 말씀은 성경 전체의 키워드라면 로마서 전체의 키포인트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 말씀의 핵심 키워드 말씀이 됩니다.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 죄와 저주와 그리고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 영적으로 해방된 율법에서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의 이것이야말로 두 번째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모토인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세 모토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개혁의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성령 파워로 개혁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유의 삶입니다. 유명한 장로교의 창시자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에서 자유한 자가 진정한 자유자다. 성령의 법으로 살면 믿음의 파워풀이 작용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가득합니다. 믿음의 변화가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삶이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믿음으로 인생이 변합니다. 믿음으로 기업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믿음으로 선교지가 확장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생명적인 혁명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계속됩니다. 열매 맺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목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선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진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성령으로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 은혜의 법으로 가능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선녀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의 생활,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삶에서의 구원, 어둠에서의 구원, 절박한 상황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영으로 자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유, 여러분 자녀들이 자유, 여러분의 기업의 자유, 여러분의 모든 이 자유로움이 열매로 드러나고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러나는 주를 송축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케어하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유명한 교수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집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선교지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령 파워 구원의 삶입니다. 최고의 경영인 미국의 로리 존스 여성 경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영을 본받아 경영했다. 예수님의 오메가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경적 리더십으로 기업 경영에서 성공했습니다. 큰 기업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신경영이 드러났어.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고 우리의 생각을 경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기업까지도 우리 모든 목회까지도 우리 모든 성격까지도 경영하는 신경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3대 자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아니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에서부터의 자유. 죽음의 절망에서 허무에서 자유하라. 영생을 얻으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라. 할렐루야. 이 자유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은혜의 법 안에서 있으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 악령으로부터 자유하라. 악령이 없다는 자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 중에 사탄이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대항할 때 잉크병을 들어서 벽에다 던진 분입니다. 잉크병이 깨지면서 벽이 잉크로 말미암아 얼룩이졌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가 잉태하면 암세포가 탄생하고 암세포가 자라면 암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줍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뜻은 헬라어 뜻이 뭐냐면 내 손을 잡아준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준다. 바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줍니다. 연약한 우리 가정을 붙잡아줍니다.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줍니다. 연약한 우리 기업을 일으키고 연약한 우리 목회를 일으키고 연약한 우리 선교지를 일으킵니다. 성령 파워 구원의 삶은 아들의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계속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자
무서운 영은 사라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들의 영성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 했습니다. 아들의 영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상속자로서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파워 구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더슨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대대로 힌두교가 내려오는 그러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때 썬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하기 때문이죠. 에밀 브루노 신학자가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하다. 하나님께 얽매이는 자유에는 자유가 없다. 자유는 물질적인 것도 정치적인 권력도 아니다. 참 자유는 영적인 것이다. 성령 파워로 구원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는 성령 파워 선교적인 삶입니다. 제스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그리고 선박을 타고 갈 때에 굉장히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먼저 비행기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모든 물건을 모든 짐을 다 버립니다. 다 밖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가볍게 하고 선박을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급한 단어 제스틴처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나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의 그 가슴에는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빚진 자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초토화된 율법적인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이 교회 역사의 시작이라면 로마서 8장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교회의 변화입니다. 해방과 자유의 삶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복음 전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나라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가 살아납니다. 30절에 구원의 완성으로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justification, 부르시고, sanctification,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glorification, 영화로운 날에 완성되는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적인 구원의 완성을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느에게도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 헬라어 카타데온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따라 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임팩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빅파워의 주인공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구원으로 살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개혁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개혁되어서 날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이 지향하는 모든 열매가 가득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